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붕괴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려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분의 행적 가운데서 그 치유를 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마을에 가면은 사람들이 병자 또 악령이 들린 사람들 또 들것에 또 그 병자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달라고. 근데 또 성경에서는 그 수많은 그 군중을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마귀를 쫓아내 주셨다고 그러는데, 또 성경에는 어떤 그 병을 치유받은 어떤 사람과 그 병을 예수님께서 또 진단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어떤 처방까지 내리시는 그런 것을 어떤 치유사의 또 그 사건을 이렇게 담아 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18해 동안이나 그 병마에 시달리는 여인, 이 여인의 그 정상은 어떻게 드러났다고 그랬죠? 허리를 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 그냥 이 한 기절로 18해 동안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허리가 안 좋아서 좀 구부정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조금도 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몸은 옆에서 보면은 거의 이렇게 90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땅만 보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고 외적으로 보면 어떤 병이 있구나, 어떤 장애가 있구나.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그 원인을 어디에 뒀어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병을 볼 때 우리가 왜 병원에 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병 진단 또 자기가 해가지고 약국에 가서 무슨 약 달라고도 뭐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약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이유 중에 자기가 어떤 병의 어떤 증상은 느끼는데 이게 뭔지 알기 위해서 의사한테 가서 그 의학적인 소견에 의해서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진단에 따른
치료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18해 동안에 그 몸을 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사탄에게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이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냥 병 낫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병을 나음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병, 정상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병에 대한 진단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 여자가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외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몸이 굽어진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경우가 또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은 그 내 친구가 들것에 데리고 와서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그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중풍병자인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된 것이 요즘 뭐 우리가 그 어떤 혈류 뭐 어떤 뇌 어떤 혈관에 의해서 뭐가 막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중풍병자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중풍병자 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느냐? 감히, 응?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하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분은 신이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죠. 하나님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자 그가 요를 거두들고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사탄에 그 묶여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그 사탄의 속박에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그 로마서 8장의 말씀, 바오로 사도는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삶,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리고 그 생명의 영께서 우리를 육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이 영은 우리를 재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서 그 사탄은 뭐예요? 사람을 속박해서 몸을 굽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펴지 못한다는 건 하늘을 못 보는 것이죠. 땅만 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몸은 제대로 펴고 있어도 자신이 어떤 지상적인 것, 이 땅에 속한 것만 내가 생각하고 그것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와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어도 뭐예요? 이 땅의 것, 이 지상 것, 이 세상 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또 몸이 굽은 영혼의 상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오늘 일독서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 성경에서 육, 그 다음에 영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지. 그 반대 것이 뭐예요? 육적인 삶이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구성원인 이 육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한간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그 사람은 뭐예요?
육이라는 것은 영의 감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그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은 아주 속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무슨 부활을 믿는다고 했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로는 부활할 때 그 사람이 가장 때깔 좋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랬을 때 그 육신으로 부활한대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부활해도 워낙 많이 고쳐버려가지고 이게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할지 그거는 뭐 또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그 복음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육과 영은 밀접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끝에 유혹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인간적인 삶, 더불어서 뭐예요? 그 유혹의 그 주제자인 그 사탄의 또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육이 또 성령 안에 온전히 속한 육이라면 그 육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육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보는 육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때 그 병원에 종부성사나 뭐 이렇게 또 봉성체를 하러 가면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 보면서 봉성체를 해드릴 때 느낌이 와요. 얼굴은 주름이 많이 패이고 몸은 허약해져서 그렇지만은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머무시는 그 육은 어떤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나이가 들고 허약해지고 또 겉으로 보면 늙어지지만 보면은 육이 어떤 의학적인 건강이 아니라 건강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나이는 들었는데 아기처럼 되고 아주 그 순박한 그런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문득 지금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한 수녀님이 떠오르는데 제가 한번 그 독일에 가서 그 피정을 끝내고 우리 신자들과 함께 벨기에를 갔어요. 왜 벨기에를 갔냐면 거기에 반해 성모님 그 성모 성지를 한번 가고 싶었어. 그래서 아침 일찍 반해 성모 성지를 가서 거기서 미사도 봉헌하고 근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다음 일정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는데 문득 그 같이 갔던 그 독일의 그 회장 자매님 그러니까 신부님 신부님 꼭 가셔야 될 곳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어느 양로원이에요. 양로원인데 어느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인데 그 병실을 가니까 그분도 수녀님이셔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수녀님이 바로 한국에 그 반해 성모님의 그 메시지하고 그것을 알리려고 한국에서 하안토니오 몬시뇨 그 푸른 군대 거기에 통해서 우리 한국에 오셨던 젬마 수녀님이셔요. 근데 그 수녀님이 오늘 공교롭게 지금 떠오르는데 그 수녀님이 몸이 조금 젊으셨을 때도 몸이 좀 굽으셨어. 키도 조금만 하시고. 근데 이제 좀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그 수녀님 젊었을 때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서 뭐 젬마 수녀님이라 그러기를 해. 저는 뭐 어느 수녀님인지 모르고 가서 제가 한참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수녀님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얼굴이. 그리고 그 기도도 끝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수녀님이 그 잼마 수녀님인 거예요. 얼굴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되니까 그 수녀님이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볼 때는 좀 살갗도 그렇고 몸이 조금 굽어 있어요. 키도 조그만하시고. 근데 그 벨기에의 반의 성지에서 거의 반평생을 그곳에서 안내하고 그리고 미사 준비하고 그런 거로 이제 생을 이제 지내시고 이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서 이제 그 병실에 있는데 그 젊으셨을 때 한참 활동할 때 얼굴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얼굴이 완전 애기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수녀님을 만나고 얼마 후에 제가 그 독일에 있는 자매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렸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옆으로 세워나간 것 같은데 육적인 것도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세상 것으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지만은 이래 보면은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뭐 권력을 누리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뭐 TV나 어떤 뭐 인터넷에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뭐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끔 젊은지는 모르지만 보면은 좀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일 수 없는 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이것은 육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소유하는 거, 또 내가 쾌락, 내가 그냥 느낌으로써 그냥 즉각적으로 만족하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누리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검소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불편한 삶이라도 그러한 삶을 살 때는 결국 내 안에 주신 성령께서 그 부족함과 궁핍함 또 목마르는 그 부분들을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는데 그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갈라티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삶이 바로 뭐예요? 신앙의 삶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청하는 것, 강구하기보다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뭐예요? 버리고 포기하고 항복함으로써 내 안에 주인이신 그분이 살도록 온전히 나를 의탁하고 봉헌하는 삶이 결국 그게 영성의 삶에 제대로 된 정석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사이클이 결국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8장 14절에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뭐라냐면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정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셔요? 이 16절, 8장 16절의 이 말씀. 성령께서 무엇에게 정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게 정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는 성령께서 오시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도록 하는데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려면은 인간에게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이죠. 이것은 성령하고 또 다른 차원의 인간에게 주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나시오 영신 수련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 영을 정화하고 성령께 민감하도록 훈련시키는
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나의 영, 스피리트, 이것이 영이라면 홀리 스피리트가 뭐예요? 성령이죠. 이빌 스피리트가 뭐예요? 악령이죠. 그래서 내 영이 어떻게 보면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면은 그 주파수에 뭐 뉴스가 나오든지 음악이 나오듯이 성령께 늘 주파수를 맞추면은 늘 하느님 뜻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병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병든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병이 들어오는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참 치유연사를 받고 그 치유에 대한 강의나 그런 면담 그런 걸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오면은 그냥 겉으로 막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문진하듯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성령께 물어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그럼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와서 한참 전인데 와서 완전 무기력에 빠지고 자살을 몇 번이나 하려고 하고 또 실패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아직 젊은데도 이 젊은이가 보면은 삶의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돌다 하다가 보면 저한테 또 누가 이렇게 면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성령께 여쭤봤어요. 성령님, 왜 이 젊은이가 왜 한참 젊은데 왜 이 지경까지 됐냐고. 근데 엉뚱한 단어를 떠올려 주셨어요. 자위에 대한 단어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다 그랬어요. 형제님, 혹시 자위하십니까? 자위를 얼마만큼 하십니까? 하니까 이 형제가 빙빙 돌리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말을 탁 던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악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사람한테 어떤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다가 또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감 속에서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는 내 영이 건강한가? 왜 내가 기도를 해요? 기도의 시간은 내 원하는 거 그냥 하는 게 떨어달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 영이 주파수를 맞추듯이 내 영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고 하나님의 영에 순응할 수 있도록 민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라. 회개는 결국 영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과연 삶의 기본이 어디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이 우선 가 있느냐. 이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세상 것, 우리 가정 것, 내 것, 이거에 마음이 갔다면 영은 닫혀져 버린 거예요.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있어도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이래 보면은 그 사람 이거는 죽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기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 사도직을 하는 게 자신의 어떤 존재를 보지 못하고서는 백날 해도 뭐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일독서의 이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 8장에 그 성령의 그 힘으로 살아라고.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병마에 사탄에 묶여서 18해 동안에 그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나도 영적으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인 이 여자와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속박에서 풀어달라고 먼저 내 영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갈망으로, 그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나도록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 어쩌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감지하는 사람들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인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무딘 어떤 영혼이라면 오늘 이 18해 동안에 그 제대로 몸을 펴지 못했던 그 사탄의 속박에 있던 그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금 허리를 펴고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으로 치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려면 내 육적인 건강 이전에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성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원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도록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